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성도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용인 동행교회 수요 큐티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복종시키고 절제합니다. 우상 숭배 중에 가장 고상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인정받는 우상을 바울은 자신이 비교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에서도 내려놓고 4대 거악에 휩싸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해 나갑니다. 이런 제사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 내에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황당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 자, 본문 말씀 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이 일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임이란 교회 내 모임을 말하는데 특별히 성만찬, 성찬식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식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내 모임이 무조건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의 성격과 방향, 내용에 따라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서 모임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그 모임의 내면이, 그 모임의 성격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고린도 교회의 이 모임을 통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모임을 통해 싸웠습니다. 19절, 그 모임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층과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계급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20절, 그런즉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성만찬, 이 세례가 성만찬이 세례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성만찬이란 주님의 피와 살을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하여 먹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대속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거룩한 교회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2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부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상류층들이 교회의 안쪽 내실에서 자기들이 먼저 구별된 자리와 장소에서 가져다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었냐면은 그 당시 장소가 없으니까 부자들의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내실에서, 그들의 식탁에서 먼저 성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먹고 취할 정도로 자신들만의 평소 식사대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층민들이나 빈곤층은 입구에서 겨우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몫은 초라했기 때문에 시장했던 것이죠. 22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거기서 해야 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지요. 다만 오늘날에도 복음이라는 정신 앞에서 사람들은 용서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다름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다름을 찾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기에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귀족과 평민과 천민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 따집니까? 외모로 따집니다. 교양과 성품과 매너, 뭐 이런 것들로 영혼보다 그런 것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복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칭찬할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차별과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차별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말씀, 바울은 과연 너희가 모임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증합니다. 자, 성찬의 시작은 23절 예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밤에 24절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25절 잔을 드시고 그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행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거행하죠. 26절 성찬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즉 누구나 복음 앞에서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종말의 때까지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자기를 유지하고 변하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와 다를 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모임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복음의 정신이 없을 때, 그 구성원들이 복음을 붙잡지 않을 때 그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7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 당연하죠.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다름을 찾고요, 차별하는 거, 이게 죄 짓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 제가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28절, 성찬을 받을 때라도 이러한 자신의 교만과 의 율법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살핀다의 의미죠. 29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교회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정신이 없이 차별했기 때문이죠. 31절, 그래서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반성적 사고 기능을 말하죠. 그래야 판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절, 이 판단이란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나갑니다. 33절,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 형제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먼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34절, 만약 이것을 배가 고파서 기다리지 못할 정도면 차라리 먹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임의 성격과 내용이 중요하지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직접 가서 이제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항상 복음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지, 성만찬을 받는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과 언행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합당한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참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잠깐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넘어지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늘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복음의 모임이 되게 하셔서 모임에서 다름을 다투는 그런 연약한 모임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